오늘은 회기가 마감되는 주일입니다. 회계도 오늘 주일로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한 1,000만 원씩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함이 없는데 헌금은 그렇게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한다고 칭찬받는 교회처럼 정말 적은 숫자, 적은 물질, 적은 힘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오늘 주일로 결산을 해보고 또 하나님, 그럼 내년에는 또 어느 만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인 결산도 우리는 지난주 오늘 주일로 마감을 합니다. 우리는 7주간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의 양을 쌓았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아사 상태의 수분 것과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지금 2년 가까이 끊임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금식까지 했어요. 7주간을 스트레이트로 매일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를 사랑하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를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렵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에 대한 얘기를 눈물 흘리며 하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성령을 받으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도 택시 아저씨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그것이 출발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펼쳐나와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택시비 깎아가면서 실컷 내릴 때 타고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또 내리면서 아저씨 잠도 안 줍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니나 잘 믿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물건값 깎지 마세요. 아니면 예수 이야기 하지 말든지. 성령을 받으면은 딴 데 가면 안 돼요.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아멘. 성령 운동은 예수 운동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야 돼. 성령 받으면 뭐 한다고요? 예, 지난달에 잘못 성령 받으면 뭐 한다고요? 예수를 네, 예수 성령 받으면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성령 운동이 예수를 떠나고 있어요. 수많은 성령 운동이 자기의 능력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만족만을 생각하고 다 틀린 겁니다. 성령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소멸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누구에게로? 예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또렷이 보이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는 예수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는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예수지만 더더구나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게 가능합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와 계시는 그분 안에 아버지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땅에 육체를 갖고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그 아버지 예수가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육체를 가졌지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멘. 어떻게 하여?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죠.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의 말씀을 지켜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이 계명 안에 내가 있어야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을 지켜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은 신약 구약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준다 그랬지만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요 옛날부터 있는 거였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5절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이마에도 손목에도 문설주에도 보이는 곳곳마다 행하는 데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가르쳤고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 아멘. 그러니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아멘. 복을 받은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국은 이상해요. 예수를 사랑할수록 가난해지는 것 같은데 그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킬수록 부자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상해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킬수록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듭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에 돈을 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을 버리라고 자꾸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멍살하라고 훈련받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 우리 한국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닐까?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일편단심 신앙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물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한 것이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돈을 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계명을 신약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계명, 그걸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나 한국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하겠어요. 미루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말 속에는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예수 믿었는데 복은커녕 뭐 변한 게 없네.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대전제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사랑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줄 압니까? 예수를 사랑해야 복을 받지. 아멘.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열심히 예수를 사랑하고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면 우리 교회가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감독으로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감독으로 오는 사람들을 부흥사라 그래요. 강사라 그래요. 근데 지난날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또는 제가 그렇게 맡은 담임하는 교회가 없을 때는 강사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름을 코치하는 거죠.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 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교회가 죽은 교회구나. 이 교회가 잠자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병든 교회구나. 이 교회가 약한 교회구나. 죽은 교회는 살리고 잠자는 교회는 깨우고 약한 교회는 강하게 하고 병든 교회는 치료하고 아멘. 그런 역사를 열심히 하다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내가 담임되고 나니 강사로 가가 헌신 예배 할 때는 그 교회 가가 이런 역사를 막 하는데 우리 교회 자체에서는 안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죽은지 살았는지 약한지 병든지 그냥 식구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자기 가정의 식구들은 안 돌보고 남만 돌보는 꼴이죠. 그래 내가 헌신 예배를 하고 이렇게 저래 하면은 우리 몇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동하니까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거기 참석을 해요.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 그래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하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안 합니까? 야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냥 패키치고 올 수 없잖아. 다른 교회가 열심히 해줘야지. 우리 교회는 식구니까. 그런데 식구라고 그냥 앉았다고 평생 끝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식구를 돌볼 때도 옵니다. 가족을 돌볼 때 옵니다. 아멘. 가족은 죽기 직전까지는 놔둡니다. 그런데 죽을 산 바람이 그때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교회 오늘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헌신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강사가 되고 뭐예요. 아멘. 이게 무용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강사 눈에 걸렸으니 큰일 났어요. 자기 교회하고 강사로 갔을 때 어떤 점이 다릅니까? 강사로 갔을 때는 거침없이 지적합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똑바른 거 그대로 줍니다. 왜? 내가 이 교회를 두 번 다시 올 줄 모르는데 한 번 왔을 때 주님 것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딱 올라가면 벌써 교회마다 준비가 잘 돼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가 쫙 돼 있는 교회가 있느냐 하면은 그게 죽었어. 교회가 죽었어. 죽은 교회는 감을 지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감을 잘. 맞죠? 우리 교회 죽은 교회 같죠? 왜? 내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을 지르고 있지. 왜? 손이라 일어나라 아멘.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죽은 자는 어떻게 살립니까? 때로는 사람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는요 비밀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걸 막 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가 살리려면요 막 소위 말해서 막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그 교회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죽은 교회에서는 사실 주님이 보낸 적도 없지만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와갖고 교인들에게 지적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다치니까. 강사가 오면 막 한마디도 들으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고 듣잖아요. 그럼 뭐든지 달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딱 가면 우리는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거슬리는 대로 하거든요. 장로님 그거 하지 마세요. 저 들어가세요. 기도한 장로님 내려가세요. 왜 뒤에서 듣고 있습니까? 앞에서 들어야지. 그럼 그 뒤에 그 밟은 사람들 다 푸세요. 뭐 합니까? 주님 없어. 그러시죠. 그러니까 한 시간 역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여러분을 향하여 때리면서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시간밖에 안 되고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잖아요.
한 3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 본당 안에 20명만 이래 앉아있는 교회도 있어요. 좁은 교회 아닙니까? 20명이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띄엄띄엄 앉아있는데. 그래 놓고 강사를 부르고. 근데 그 어지간한 목사들 와가 그냥 하고 뭐 자기가 먼저 실망하고 다 도망을 가. 그러나 전문 강사는 달라. 다 모이세요. 20명 다 앞에 모이세요. 다 앞에 모이세요. 두 줄로 다 모이세요. 그래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앞으로 다 모여라 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 내가 왜 일하는가 하면 한 좌석당 한 명씩 앉아라. 왜? 그래야 남은 좌석 4명을 당신이 채우지. 그 벌써 2명, 그러니까 성진사 쪽 한 명만 있으면 되겠죠. 오늘 한 명만 있으면 마감되는 거예요. 또 이전사님 쪽도 한 명만 있으면 마감돼요. 4명씩 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빈자리 없이 다 찾아서 좀 빈자리 하나 생겼네. 저 누가 와야 되는데. 그 빈자리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좌석에 한 명씩 앉는 걸 제가 그냥 여러분은 난창한 마음으로 앉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야, 네 혼자 앉았지, 네가 채워야 될 자리다. 그하고 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히는 거죠. 일부러. 만약에 내가 이 교회 헌신 예배 왔다. 그러면 이 교회 상태를 딱 봅니다. 뜨겁게 살릴 정도거든. 그러면 여러분 앞자리부터 다 채우십시오. 앞자리부터 다 채우십시오. 뒤에서 구경하지 마세요. 뒤에 앉아도 뭐합니까? 다 한 자리 4자리씩 딱딱 쉬어가. 응? 그리고 더 이상 못 채우거든. 의자 쉬어버려. 뭐 하지고 의자도 앉아. 교회. 그래서 되는 교회는 달라요. 목사들이 가면. 다른 목사도 처음 가면. 우리가 다른 교회 처음 부임하면 온갖 게 다 보입니다. 우리는 타성에 져서 한 개도 안 보이지만 처음 다른 교회는 다 보여요. 저 눈에. 평신도 눈에도 다 보여요. 이거 뭐 이러노 뭐 이러노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는 감독이 왔습니다. 어떤 감독이냐? 우리 교회를 최고 팀으로 만들어 간다고 왔습니다. 아멘. 무엇의 최고? 사랑의 최고. 아멘. 어떤 사랑? 예수 사랑하는데 최고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예수를 사랑한 만큼 복을 받으니까. 아멘. 그거는 확실하니까. 아멘. 예수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인생이 달라지니까. 아멘. 여기는 애나 어른이나 없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 최자실 목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성봉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막 성령 충만으로 쭉 갔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평범하게 결혼해가 깨져가 이혼 위기에 놓이가 죽으려고 약 주머니 넣어가 죽으려고 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기왕 죽을 거 죽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고 죽자. 은혜는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기왕 죽는 거. 그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버린 거죠. 자기만 살았나요? 수백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를 만나고 주가 주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적고 많고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셔야 된다. 아멘.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까? 4가지인데 첫째 이야기를 지금 내가 중간 정도 했고 다시 되풀이해서 시작하지만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첫째는 머리로 이성입니다. 논리입니다. 요게 우리 성경에는 4가지가
원래는 신명기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 구절이 나오면서 네 가지로 나오는 첫째는 뜻이야, 뜻. 마인드. 요거는 구약 성서에 나오지 않는 건데 신약에는 나와요. 뜻으로 온 뜻을 다하라. 뜻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이성적으로, 소위 말하면 계산적으로, 계산으로도 예수 사랑하는 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계산하니까 예수 사랑하는 게 손해인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산을 무시하고 예수를 사랑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도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까? 이건 서구적이죠. 머리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내가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들을 미워하면 저주를 받죠. 아들을 사랑하면 복을 받죠.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죠.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받죠. 완전히 무조건적인 복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서울 가가지고 최범이 만나가 식사 한 그릇 사주고 막 손짓하는 미치게 날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 미워하는 놈 미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대해가지고 무슨 사랑을 받아요? 그분을 그땅으로 믿어가지고 무슨 사랑을 받아요? 저도 안 받는 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자기 자식 사랑하면은 사랑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자식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할 것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완벽하죠?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예수는 못 박힌 이유가 없어. 예수는 못 박힌 만한 죄인이 아니야. 예수는 죄도 없이 죄진 것도 없이 못 박혔어. 그러면 그거는 자기 죄가 아니네. 그런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중에 남의 죄를 덮어 쓰고 한번 살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 사람은 죄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죄짓 딱 하는 거 보니 저 사람은 분명히 남의 죄를 덮었었구나. 그 정도 사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죠. 누가 어쨌더라 카니 그래 하고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하지 마세요. 남의 죄 덮으시는 것도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하지. 쉬운 예로 아줌마들이 쓰레기 엉망으로 버려놓고 저 집이 버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버린 줄 알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덮었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절대로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로 버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버렸다 하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의 죄를 덮었었겠구나. 그 정도 시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돈이 없어졌을 때 주인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인 지가 가져갈 리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가 가져갔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히 가져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가져갔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덮어 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질뿐이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죄를 덮었습니다. 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거 예수도 무슨 죄가 있겠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이유만이라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대신 죄를 덮어 쓰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어떤 죄도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겁니다. 아멘. 그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감성적으로. 감성은 가슴입니다. 가슴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충동입니다. 충동은 욕망입니다. 충동은 내 어떤 내중심의 모든 거예요. 머리와 감정이 다릅니다. 머리로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감정은 합니다. 이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영적 세계가 열릴 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것. 사랑이 충만한 순간입니다. 아멘. 감정이.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사랑하는데 감정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의 감정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온 세상이 새로 보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왜 새로 보이지 않느냐? 뭐가 사라졌어요?